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상 이야기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우리는 또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라 저와 생각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특별하게 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주일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릴레아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공생활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복음이 오늘 봉독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한다면 기본 바탕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야 복음은 공관 복음이지만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르코 복음이고 마테오와 루카는 대략 70년경 비슷한 시기에 쓰였고 오늘 봉독된 요한 복음은 가장 늦게 대략 기원 후 100년경에 쓰여진 그런 네 번째 복음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징상 그 기존에 있던 복음서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습한 그런 의미의 그런 복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21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19번 나오고 루카 복음에서는 20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 복음은 제일 긴데도 불구하고 7번밖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 복음은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딱 7개만 선정을 했고 그 7개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수십 가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딱 7개만을 선정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눈에 그냥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 일은 나중에 어떤 일을 미리 드러내주는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7가지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아시라고 주보 뒷면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요한복음의 7 표징을 그렇게 실어놨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징, 기적이 7가지가 그렇게 수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걸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것을 미리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징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데, 오늘 복음에 여인이시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여인이시여라는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이 세례자 요한,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여인이시여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드러내주는 표징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7가지 표징이다 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은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뭐가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성체, 성혈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냥 인간들의 잔치였었고 기쁜 날이었었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보혈, 즉 구원의 성체 성혈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귀찮고 머리 복잡하고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유시간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징, 7가지 표징이 있고 가나 혼인잔치는 여인이시여라는 그 힌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오늘 복음의 배경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시죠. 그죠? 그런데 성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거절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승낙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에게 정구를 청하고 성인들의 정구를 청한다라고 할 때, 정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통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에 힘을 보태서 하느님에게 청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원하는 것이 정구죠. 근데 그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도 오직 하느님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예수님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지만 이 성모님 어머니는 하느님의 그 거절을 승낙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에게 정구를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실히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모님이나 유명한 성인들에게만 청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구는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통공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도 어제 복음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복음은 중풍병자를 낫게 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였는데, 어제 미사를 오셨거나 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내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죠?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죠? 야이로의 회당장 이야기도 보시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기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믿음을 보고 그 딸을 살려주기로 마음 먹으십니까?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본 적도 없는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시죠.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게 막 청을 하죠. 제 딸이 몹쓸 악령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여인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도 강아지는 주워 먹습니다. 네 믿음이 장하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치유해 줍니까? 그 딸을 치유를 해주죠. 로마 백인대장이 옵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구를 치료를 해주냐면 그 종을 치유를 해주죠. 이게 종구이고 통공이죠.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혼자 성당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뭔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성당 사람들하고 안목을 트고 뭐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톨릭의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고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기적을 끌어올 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보고 누구를 치료를 해줘요? 나를 치료를 해주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센 분은 성모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성당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나 혼자 마음 편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를 치료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공과 정구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한번 믿어야 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구에서 하느님의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는 성모님에게 정구를 청하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나는 과연 내 주변에, 내 성당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